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이걸 계속 보고 있느냐면 참 믿음의 특징은 이기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4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선포함으로 진정한 믿음, 참다운 믿음이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승리할 때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가 세상을 이기는 자고 세상을 이기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상을 이기려면 뭔가 불굴의 의지라든가 강인한 정신이라든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거나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라도 좀 뽑아야, 한 3개 정도 뽑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은 심플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정말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을 굉장히 복잡하게 자꾸 생각하고 복잡하게 자꾸 변형시키죠. 그래서 자기 개발적으로 생각한다거나 심리학적인 것으로 생각한다거나 적극적인 믿음이어야 된다, 창조적인 믿음이어야 된다, 생산적인 믿음이어야 된다, 또 공부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렇게 믿음을 자꾸 땅의 영역으로 축소시키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 그건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가장 성경적인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걸 오래 들었고 너무 익숙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믿어야 된다고 하면, 아니 그렇게 당연한 지당하신 말씀을 쓸데없이 그렇게 진지하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실제가 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죠. 그게 믿어지는 게 아무에게나 있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믿음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기가 그렇게 사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들이나 자기 자녀들 혹은 가족들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뜬금없이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 정도 믿음 가진 사람 내가 못 만나봤다, 이렇게 감탄하시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성경을 읽을 때는 우습죠. 아니 이 정도 믿음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이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지, 이걸 이렇게 칭찬하시나, 이렇게 보게 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근데 단순히 네가 병이 나을 걸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얘 나을 걸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다고 해서 내가 이 정도 믿음 가진 사람을 못 만나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당연히 병에 걸려있는 사람은 낫기를 원하는 게 당연한 거고, 정말 나을 것 같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간절함이 있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이라면 병이 낫겠다 하는 거 의사한테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도, 선지자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그런 신기한 능력 가진 사람들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단순히 병이 낫겠다, 확실히 낫겠다 이런 신념이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칭찬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믿음을 칭찬하실 때는 그런 간절함 수준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왕의 신하가 등장하죠. 아마 헤롯 왕의 신하였으니까 굉장히 지체 높은 사람이었겠죠. 그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를 하셨던 가나에 계신데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가나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거리가 30km가 넘어요.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주님께 이제 집으로 좀 와주십사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우리 집으로 좀 오셔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가버나움입니다. 꽤 먼 거리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렇게 약간 거절하는 듯한, 또 책망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가 죽을 지금 위기에 있는데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얘기했는데, 야, 너네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저히 믿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도저히 누워있으니까 데려오지 못하겠고 교회로 오셔가지고, 주일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집사님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저히 믿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아마 저한테 침 뱉으실 분도 있을걸요. 내가 이놈의 교회 다시는 오나 봐라. 막. 교회가 사랑이 있네 없네, 목사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도 그러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건 표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면 반드시 표적과 기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모세오경에 그게 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변질돼가지고 표적과 기적만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믿을 생각을 안 하고 그 표적 보기를 원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선지자라 그러면, 그래? 뭐 기적이 일어나? 표적이 있어? 뭐 죽은 사람이 살았어? 뭐가 있어? 이거에 더 집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표적과 이적을 보여봐라, 이걸 계속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이걸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도 유대인의 그 믿음에서, 표적과 기적을 보는 믿음에서 조금 더 나아감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왜 너희들은 늘상 표적만 구하고 기적에만 열광하느냐, 그거 아니면 너희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신 건 왕의 신하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 전체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 대표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 신하가 끈질기게 집에 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셔서 그냥 보냅니다. 여러분이 그 급박한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떠시겠어요? 야호! 그러고 집에 가시겠습니까? 살았다! 그러고? 힘들어요, 그렇게 믿기. 가버나움에서 가나 30km를 득달같이 왔는데, 야 됐어, 가, 네 아들 살았어, 이 한마디만 하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순순히 믿어질 얘기입니까? 뭐 하늘을 향해서 좀 멋있게 기도라도 한번 해주시든지, 아니면 컵에 물이라도 받아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거 가져가서 마시면 나,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말만 한마디 딱 하신 거예요. 책망하시고 가, 났어, 이렇게 말만 하셨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왕의 신하가 이 말씀을 믿어요. 이 대단한 믿음이죠. 분명히 방금 전에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너희들은 표적과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믿지 않는다, 책망하셨는데 왕의 신하가요, 이 말을 듣고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을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가장 놀라운 기적이 지금 뭐냐, 왕의 신하의 안에 믿음이 표적이나 기적을 보는 믿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지금 무슨 믿음으로 바뀐 겁니까?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믿음으로 지금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적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난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왕의 신하의 내면 안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믿음이 한 단계 지금 도약했다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수준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 수준으로 지금 올라선 거죠. 자,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겨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믿음이 도약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 내가 목사님한테 이 문제 기도받으면 해결받을 수 있겠다. 내가 지금 이거 아픈데 이거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 낫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는가?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그 믿음이 갑자기 내가 신념으로 이걸 믿음이 생겨났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주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왜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30km가 넘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가다가 자기를 찾아오는, 급하게 뛰어오는 종을 만납니다. 근데 그 종이 어떤 소식을 가져오느냐? 아드님이 살았습니다. 병이 떠났습니다. 하는 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놀라죠. 그래서 언제 열이 떨어졌느냐 물었더니 어제 7시, 그러니까 오후 1시죠. 그때 열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때 병이 떠나고 열이 떨어졌구나 하는 걸 믿게 됐죠. 도대체 그분이 뭔데? 그분이 누군데? 30km 이상 떨어진, 어제 출발해서 왔는데 오늘 지금 정오에 만났는데 그 먼 거리에서조차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병이 떠나가지? 도대체 저분은 누구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겠죠. 이때 왕의 신하가 믿음이 또 한 번 상승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메시아시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저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적을 보는 믿음에서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올라서더니 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신하를 만나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완전히 올라서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경은 왕의 신하가 자기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자기와 그의 모든 집, 가정까지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하는 것으로 이 스토리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저 표적 보고 믿는 믿음, 기적을 보고서 열광하는 믿음 정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는 그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책망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씀을 기반한 믿음으로 올라서게 하신 뒤에 그 말씀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까지 그분이 믿음을 상승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실 때는 그 사람들이 가진 것은 그저 기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진짜로 믿는 사람을 만나면 주님은 너 정말 그걸 믿는다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가진 자 내가 못 봤다. 다 나를 배척하는데 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 걸 안다. 내가 메시아인 걸 안다. 그걸 정말 믿는다 하는 것을 칭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해서 이 사람은 계속 기념하게 해라 하는 사건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그거를 예수님 발에 옥합을 깨뜨려서 붓는 거, 이런 것들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구원자 되심을 믿기 때문에 나온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칭찬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들이 그들을 본받을 수 있도록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이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내용들이에요. 그분이 메시아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라는 거,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 내 안에 있는 어떤 잠재력이나 내가 가진 능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승리의 비결이죠. 그래서 믿음은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각도로 바라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철학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방식으로 믿음을 정의 내리려고 하면 그 믿음을 규명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요 흔들리게 될 것이고 또 구원 자체도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믿음을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니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당연한데 삶으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늘 바라보고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아서 내가 지금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다면 회의적이라는 거죠. 말로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믿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믿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충격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우리가 의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 위를 걸으셨다든가 죽은 자를 살리셨다든가 병을 고치셨다든가 아니 그걸 다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물 위를 못 걷겠습니까?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태양의 궤도 수정하는 거 못하시겠습니까? 해가 지도록 해가 넘어가지 않게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못하시겠어요? 그분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그런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지키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셔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전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출발하시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진정한 믿음, 진정한 구원, 진정한 능력,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봐요. 나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나의 잘난 부분으로부터 출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 나의 약한 부분을 보면서 절망하죠. 여러분 믿음은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는 거죠. 나의 약함에 상관없어요. 나의 부족함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약하고 또 나는 강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나는 잘났고 못났고 나는 부끄럽고 모자르고 나는 나이가 많고 적고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나에서 못 벗어나죠.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에요. 나의 죽음이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시작이에요. 그 이유와 변명과 핑계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보는 순간 나는 지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겁니다. 나를 본다는 건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를 보던 눈을 걷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매력적인 것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매력적이신 주님의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봤더니 온통 죄악 투성이잖아요. 온통 범죄함 투성이잖아요. 더러운 것들 뿐이잖아요. 뭐 거기서 건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인 거죠. 너무나 황홀한 거죠. 그것에 매료되기 때문에, 그것에 중독됐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가치들, 유익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유한한 것들의 매력에 우리가 전혀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오래 사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나의 기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쁨 되시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세상에 끌려다닐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들, 세상이 말하는 방법들, 세상이 요구하는 그 요구들에 붙들려서 나도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이걸 하니까 나도 이래야 될 것 같고, 늘상 그것에 붙들려서 끌려다니고 쫓겨다니고 무언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워야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결핍을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려고만 하기 때문에 늘상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노예죠. 그렇게 되면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짜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 거기에 가장 큰 기적이 있다는 거죠. 이걸 믿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로 옮겨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진 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이 영생의 기쁨을 알고 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달하는 또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거나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보심으로 나를 벗어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이기는 자들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